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를 이제 이게 인본주의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 종교예요. 근데 성경은 계시 종교예요.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내게 말씀을 열어주고 당신을 알게 해주는 것. 주체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고 나가는 것이 인본주의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오는 게 신본주의. 그러면은 계시는 어떻게 가능하냐? 인본주의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잖아요. 그게 중세 캐톨릭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뭐해요? 수도원 짓잖아. 중세에서 그렇게 많은 수도원이 있었잖아요. 수도원에서 뭐해요? 날마다 기도한다.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거룩한 노동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지금 개신교에도 그게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뒤집은 게 뭔지 아세요?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고신척 가면 뭘 주장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죠? 교회 중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신척 교회 가보세요. 세 개 다 안 돼. 하나님 중심도 안 되고 성경 중심도 안 되고 교회 중심도 안 돼요. 정반대로 해요. 고신척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 그럼 세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을 잘 묵상해 보라니까. 성경이 안 떠올라요. 그런 식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야곱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렇죠? 요셉도 어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죠. 그 요셉이 어떻게 꿈을 가진 자가 됐어요? 꿈을 줬으니까 받은 거잖아. 내가 꿈꾸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니까 꿈꾸는 자가 되는 거야. 꿈을 받은 자가 그렇지, 꿈을 받은 거지. 꿈꾸는 자가 아니고 꿈을 받은 자지. 그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 한다. 잘못된 거라. 그래 요셉이 허황한 꿈을 꾸는 자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주는 계시를 받은 자. 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데 그 형제들은 그 하나님 주신 꿈인지 모르고 또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렇지. 요셉도 요셉도 확신이 없었지. 근데 말을 했잖아요.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그 꿈이 너무 좋으니까 이야기했지. 요셉도 확신한 게 아니라. 왜? 꿈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도 이루어진다. 왜 그러냐면 그 꿈이 뭐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성취하신다. 요셉이 성취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과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성경을 볼 때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요셉을 해석할 때 자기 개발적으로 해석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 그거를 뭐라 하냐?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라. 그 잘못된 성경 해석. 그게 율법적 성경 해석이야.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저희도 목사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근데 그거를 지식을 알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내가 그걸 알았다. 그 지식이다. 실제로 그게 내 삶이 모범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자. 누구를 닮아가자. 내 삶이 그게 틀렸구나. 그게 그 사람이구나. 그게 썩은 것이구나. 내가 알아재고. 하나님 중심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잖아.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냈잖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그것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신다. 근데 그것이 천한 그릇으로 쓸 수도 있고 귀한 그릇 쓸 수도 있고 긍휼의 그릇으로 쓸 수도 있고 진노의 그릇 쓸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심지어 내가 진노의 그릇으로 쓰인다 할지라도 당신은 옳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가능한 거야. 그래서 로마서도 그런 거야. 바로는 진노의 그릇. 그런데 진노의 그릇으로 쓴다고 해서 바로가 나를 왜 진노의 그릇 씁니까? 할 수 없단 말이야.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진노의 것으로 쓰시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이것이 내게 믿어지는 게 뭐냐? 생명입니다. 또 궁금한 게 우리는 선악으로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서 선악을 판단하고 재성을 원죄를 가진 존재잖아요. 아니지, 그거는 옛사람이지. 옛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선하심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주님의 선하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일하심,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와 사시잖아.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내 안에 들어서 나와 연합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새로운 피조물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진짜 내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 새사람 구분하지 않고 다 나, 생각, 감정, 의지, 그러니까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날마다 선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 날마다 사랑의 감정을 가져야 되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의 종로로 들어요.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안식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죄사단 자아가 있죠. 죄사단 자아. 죄가 뭐냐? 자아고, 사단이 뭐냐? 자아예요. 네? 그러니까 자아 처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아 처리. 그래서 선악과가 뭐냐면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 그게 선악과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주적인 절대적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준에서 제외시키고 내가 기준이 되겠다. 이걸 제외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세요. 가정이 하나 되는 거 쉬워요. 가정에 두 기준이 있잖아. 남편의 기준과 아내의 기준이 있죠. 그죠? 그죠? 둘 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둘 다 틀렸어요. 전부 다 지 기준이 맞다 하잖아요. 기준! 나한테 다 모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기준이라. 하나님이 기준이라. 네?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렸다 하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다 보면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잖아. 꿈을 꾸죠. 네.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이 부정한 짐승이라 무라 무라 못 먹습니다. 저 더러운 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못 먹습니다. 하나님, 야, 내가 거룩해 했다 아이가 무라.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너는 먹어라 이 말. 근데 베드로는 못 먹습니다. 내 기준은 못 먹습니다. 하나님, 내 기준은 먹어라 했다. 내가 거룩하게 했다. 너는 거룩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거룩하게 했단 말이야. 내 기준은 이방인이 거룩하다. 받아들여라. 거룩하다라고 받아들여라. 우리도 이 문제에 걸려있다고. 자, 내가 보니까 내가 더러워. 하나님, 네 거룩하다. 먹어라. 네 자신을 받아들여라. 거룩한 네 자신을 받아들여라. 못 받아들이지. 왜? 내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나가 안 거룩한데요. 난 절대 못 받아들여요. 사망이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그게 자아의 고집입니다. 자아의 고집. 내 자아는 뭐냐? 자기 기준이라, 자기가 우주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죽음이야. 그걸 사망이라. 하나님의 기준에 서 떠나가 내 기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주리를 탁 안에 남편을 집어넣고 광주리 달아가다 내립니다. 네? 남편을 먹어라. 저 더러운 인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응?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세요. 저 인상 면상을 보세요. 저 인간이 지금까지 내게 한 짓을 보세요. 저 더러운 인간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네 기준이고 그건 네 기준이고 내 기준은 달라. 내가 거룩하다 하면 거룩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딱 들었잖아요. 3번. 자기가 3번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주님도 3번 딱 이야기해요. 왜 3번 이야기했냐면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라. 그리고 사람들이 올 건데 따라가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따라갔거든. 따라가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성령이 가락하니까 가는 거.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 받으라 하지도 않은데 이것들이 성령을 다 받네. 아니 이방인이 성령 받으면 안 되거든. 베드로의 기준으로 보면 성령 받았구네. 성령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줘야 되네.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뭐가 어려워? 얼마나 쉬운데? 쉬운데. 얼마나 쉬운데?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체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성애자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다 한데 솔직히 실상은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밥 먹으도록 하면 못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죄락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기준이라 하는 그 죄는 보이지도 않아. 그 죄는 설교하지도 않아. 그 죄는 인식되지도 않아. 그 죄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죄에 후쿠시마 방사능보다 더 심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독되어 있는데 중독을 못 느껴. 그거를 죄라 그래. 근데 그 죄를 드러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죄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면 죄를 죄되게 깨닫게 해준 게 율법이라.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뭐야? 그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잖아요. 죄 맞지? 남색도 죄가 맞지. 아 이제 알겠어요. 뭐 알았는데 또. 그러니까 나도 동성애자를 존경하기 못 보는 나도 죄에 대해서 중독되어 있는 자아고 그리고 동성애자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죄를 못 깨닫는 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려진 그 죄인이고. 그렇지. 똑같잖아. 똑같다랑. 똑같지. 네. 동성애자하고 내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죄죠. 그걸 죄라고 하는 거야. 내 기준이잖아. 뭘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동성애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기준으로 네. 죄냐 아니냐를 따진다. 네. 물론 성경에 율법으로 그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지금 율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 율법으로 따지면은 동성애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것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잖아. 공격하잖아. 그럼 동성애 죄는 안 짓겠지만 무슨 죄를 지어요? 음란한 죄를 짓죠. 응. 자기는 그러면 동성애는 안 하는데 음란한 죄는 짓잖아. 네. 근데 음란의 죄, 마음으로 음란한 죄를 짓는 거나 동성애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1도 없어요.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의 동성애가 커 보이냐? 자기는 동성애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딴 이유가 없어. 근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당신이 남을 미워하는 것이나 동성애나 똑같습니다 하면 안 받아들인다. 왜냐면 당신이 자기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작은 죄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게 죄라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달라요. 그래야 세상과 다른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 그렇죠? 어디서도 이런 어떤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들을 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결과로 우리 여기 세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이 다 우리 갖고 나가 돼야 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집사님이랑 목사님이 저보다 더 거룩해 보여요. 그렇게 그 자체가 죄다. 그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지. 그게 내 생각이잖아. 네. 내 기준이잖아. 네. 그 율법주의잖아. 네. 뭘 보고 거룩하다 그래? 자기 판단이죠. 뭘 해야 거룩한데? 행위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시작했잖아. 하늘에서 분명히 이방인이 내려오잖아. 보자기 속에. 네.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잖아.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잖아. 이방인 보고 거룩하다 가잖아. 네. 근데 구약에 보면 이방인 보고 거룩하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구약에. 없잖아. 네? 이스라엘만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딱 베드로한테 이방인도 거룩하다 그랬다. 받아 먹으라고 했잖아. 못 먹단 말이야. 못 먹는 거. 궁금한 게 바울은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이방인도 거룩하다라고 한 건지 바울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죠. 왜 거룩하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렇잖아.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 네.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거룩하다 아니다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한 짓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거룩을 정한단 말이야.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야. 성경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주일 설교했잖아. 주일 설교 로마서. 로마서에 나오잖아.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를 구약부터 들으면 안 돼요. 신약부터 들어야 돼. 로마서 5장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죄 이런 것 같이. 한 범죄가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지. 예? 근데 의의 한 행동, 그리스도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돼 있죠? 제 성경책은 그게 필정인데 예.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많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파스. 파스예요. 파스는 많은 아니고 모든이 파스. 헬라어로 파스. 5장 몇 절? 5장 18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해석을 그걸 못하는 거지. 이건 물론 폴리스도 나와요. 5장 19절에서는 많으니 폴리스라. 근데 실제적 의미는 모든 사람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 나오죠? 이 파스 안드로포스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를 버리죠. 그러니까 그 5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렇게 나오죠.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한 사람. 우리 어떻게 거룩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연합의 교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로마서를 제가 지금 로마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1장부터 계속 들어보라고. 연속해서. 그게 그 습관이 어디서 드냐면 율법을 듣는 습관인 거야.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짧은 말만 계속 듣는 거야.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말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게 율법주의. 근데 복음은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요? 뭘 하셨는가? 그걸 선포하는 거 복음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 자체도 듣는데 잘 안 들린다니까. 우리는 단편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에 너무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했잖아요. 목사님 설교 너무 깁니다. 1시간 너무 깁니다. 아주 큰 교회 가면 목사님이 10분 15분만 설교합니다. 왜 10분 15분 설교한 줄 아세요? 사람들 하라 하지 말라는 말만 하면 10분만 하면 돼요. 근데 복음은 10분 만에 설명 못해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게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시오. 끝. 설교 얼마나 짧고 좋아요. 듣기도 좋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될 것 같죠? 안 되잖아.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게 맞으면 마약과 똑같아. 율법주의 설교는 마약과 같아.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 근데 복음 설교는 실제로 1시간 들어야 돼. 그래야 뭐가 중요한 건 내 생각이 깨져야 된다는 거야. 자, 복음이 선포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포되죠. 그러면 나는 뭐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내 문제를 자꾸 가져나온다. 내가 행복해지기 원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이 깨져야 되잖아.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이 깨져야 되잖아. 근데 내 생각은 깰 생각이 하나도 없어. 자아는 자기 중심이니까. 내한테 맞는 말씀 해주세요. 내한테 안 맞는 말 하잖아. 에이씨 재미없네.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를 듣는데 누가 듣느냐? 내가 듣고 있는 거야. 제가 아는 만큼만 이를 보이고 들려요. 그래서. 근데 그 내가 누구냐는 거지. 내가 아는 만큼 들리고 보인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 누구냐는 거지. 자아 밑에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 그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귀신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단이 지금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장악하고 있다. 이거를 알아채는 게
가장 어려워. 가장 어려워. 그래야 뭘 버릴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을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아니, 자기 부인 속에 뭐 자기 부인이 자기 마누라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 의지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되려면 내 자아가 통째로 가짜구나. 이게 보여져야 성령의 은혜로 알아져야 부인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능력이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 자기를 버릴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나를 부인 못해요. 누가 저보고 이렇게 승영이는 참 겸손한 아이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별로 안 겸손합니다. 이건 자기 부인 맞나요? 자기 부인은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겸손하냐 아니냐라는 자체가 선악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 요 복음은 요 말씀 하나를 알아듣는데 10년 걸릴 수 있어. 10년이 아니라 계속 평생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다음 시간에 알게 수도 있어. 은혜로 들으면 1분 만에 알아들을 수 있어. 그래서 계시라고 그러는 거야. 자, 여기서 절망이 와 있다니까. 이거 듣는 분이 2000년 들어도,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 2000년 들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성령이 알아듣게 하면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아들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2장 17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18절에 또 설명한다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게 뭐냐?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 예언, 환상, 꿈이 다 한마디로 하면 예언이다. 근데 누구에게 부어주냐? 내 영으로 누구에게 부어줘요? 남종과 여종, 여자들에게도 부어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녀와 늙은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잖아.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2장 17절에 시작할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구원이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걸 구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헷갈리는 이유가 구원은 은혜로 받고 성화는 노력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부 다 나와 주님을 떼놓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적용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선포될 때 성령에 의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문제지, 알아지고 믿어지는 문제지 행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알아지고 믿어지면 저절로, 행위는 생명에서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이게 저절로 되니까 쉽잖아요. 우리 한 자매가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도저히 아빠라 부를 수 없다. 그냥 할아버지, 우리 애 할아버지다 이렇게만 부르지 절대로 아빠로 부를 수 없다고 했는 자매가 갑자기 그래요. 아빠라고 부르게 됐거든. 그 자매의 의지적인 노력이 1도 안 들어갔어. 그 아빠에 대한 상처가 무지무지 컸거든. 절대로 아빠로 부를 수 없어. 근데
아빠라고 저절로 불러 죽이는 거예요. 그 의지가 1도 안 들어갔다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에서. 영이 의지를 지배하니까 이게 적용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는 게 적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돼요. 저절로. 나한테 심각하게 상처 준 사람한테도 형제라 부를 수 있고, 나한테 엄청나게 편애했던 아빠, 엄마에 대해서도 내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지금 사도행전이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죠. 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이해를 못해요. 무슨 사건인지.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이 성령은 뭐냐면 새 창조의 영입니다. 새 창조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라. 그냥 능력 주는 영, 방언하게 하는 영, 그죠? 뭐 기적을 일으키는 영이 아니고 새 창조와 부활의 영이다. 이게 그러면 뭐예요? 새 창조라는 말이 뭐겠어요? 옛 창조를 끝냈다는 말이야. 옛 창조. 그 뭐겠어요? 옛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죠? 새롭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 창조가 있으려면 옛 창조가 끝이 나야 돼요. 그럼 옛 창조가 끝났다는 말이야. 성령이 왔다는 말.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의 삶이 BC와 AD로 나누어지듯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설교하는 분들 많다니까. 달라요. 그럼 바울 보세요, 바울. 바울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삶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키는 거야. 네? 사도 바울이 어제도 그 이야기 했죠.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거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거, 사도 바울의 감정을 보세요. 뭐가 달라졌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세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죠. 보배는 그리스도고 나는 질그릇이에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합니다. 질그릇은 뭐죠? 능력이 없죠. 예? 보배는 능력이 힘이 크단 말이에요. 그 보배가 뭐냐면 하나님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근데 나는 질그릇이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맞지? 그럼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돼요?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이잖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다잖아. 쌓이지 아니하며, 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돼요? 낙심해요, 안 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니, 예수 믿어도 똑같다면 답답한 일 당하면 낙심해야지. 맞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 예수 죽인 것이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전부 다 그죠.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받고 거꾸로 땜을 당하는 거. 이게 고난이잖아요. 그죠? 고난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길은 고난을 짊어지는 거야. 그래서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왜 죽음에 넘기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내 안에 역사하고. 그죠? 예. 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자, 그러면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성경을 쭉 연결해서 네.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성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다 실제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거 어디 나오냐? 아까 전에 거기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뭐라 그래요? 날로 새롭도다. 그랬죠? 그 사람은 후패하죠. 근데 그 사람을 후패하는 걸 가지고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어.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가 안 열린 거죠. 날로 새롭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가보면은 11장에 가보세요. 24절.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죠. 네. 예수님은 40에 하나 감한 매가 39대죠. 네. 이 가죽 채찍에다가 뼈나 새 조각을 넣어서 착 때려가지고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착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퍽퍽 빠지는 거예요. 이걸 한 방에 맞춰요. 한 대. 39대 때린 것은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리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한번 맞고도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빨리 돌아가셨어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39대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그러면 5, 4, 20, 200대에다가 5 빼면 되죠. 195번 맞았다. 맞을 수 있겠어요? 근데 맞았는데 뭐라 그래요? 응? 맞았는데도 바울은 그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자기를 때린 사람을 미워하지 않죠. 안 그래?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거는요, 바울이 당한 고난의 하나에 불과해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24절만 해도, 한 절만 해도 우리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매를 맞았잖아요.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았대. 채찍으로 맞은 건 한 절에 불과해요. 25절에 이 태장으로 맞은 것만 3번이래. 그 다음에 돌로 맞은 것도 한번 맞아가지고 죽은 적이 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짱돌에 맞아가면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3번 배가 파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야를 기품 가운데 지냈다.
그 다음에 26절에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다 당해본 거예요. 강에 빠져보기도 하고 강도를 당해보기도 하고 동족의 핍박 받아보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시내에도 위험했고 광야에 가니까 막 굶을 굶고 막 뱀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바다에서도 막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형제라고 돌았다가 거짓말로 속이고 자기를 고발하기도 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요 다른 염려가 없어. 교회를 위한 염려 외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가 없고 어떤 염려도 없는데 오직 교회를 위한 염려밖에 없어.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를 읽어야 복음의 적용이 뭔지 알 수 있어. 자, 형제가 약하면 바울은 강해졌어요, 약해졌어요? 약해졌죠. 그죠? 이게 생명이야. 네? 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나도 말씀을 못 지키는 자입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갔단 말이야.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약한 게 뭐냐?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고 그 손으로 벗어났다. 광주리 타고 도망간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응? 약함을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거냐면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나타났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이다. 라는 거죠. 성령을 받기 이전의 성도와 성령을 받은 이후의 성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이 성령은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 오신 성령이잖아요. 오순절이 뭐예요? 미래 첫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수확되는 게 뭐냐? 오순절. 그래서 성령이 왔을 때 뭐죠? 오순절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성령이 와서 사람을 감동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론이 바뀌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령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성령론이 바뀌어져요. 이게 중요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의 옛사람의 죽음도 부활의 새 사람으로 우리가 부활한 것도 또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것도 다 이미 우리 것이 되었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혼에 속한 자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데가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고 시작이 되어서 안식에서 출발하고 완성에서 출발하는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